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몇 가지 레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기적은 인위적이지 않다. 항상 자연스럽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외롭고 고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고독하고 외로울까? 너무나 인위적인 게 많아요.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뭐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큰 도시를 배경으로 많은 군중 앞에서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과시용으로 기적을 베풀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면 쇼맨십이라든가 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항상 모든 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이 감동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신앙에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어떤 사람을 개입시키냐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개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마리아와 시중들은 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두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릴레이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또 다른 시간도 있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관계란 무엇일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앞으로 공생애를 하겠다는 선포이거든요. 이따가 또 이제 같이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의 때가 기적을 베푸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잘 해석하면 인생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해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란 어떤 기적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엿볼 수가 있다.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리아의 믿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고 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유, 포도주가 그냥 맛이 있어서 맛있게 먹은 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순종을 따라갑니다. 늘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녀요. 응?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한다. 관계. 여기서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관없는 일을 믿음은 상관 있는 일로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일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내 지혜로 막 하지 마시고요. 먼저 초청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인간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때는 언제냐?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러면 이 사흘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 어떤 학자는 나다네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날짜이다. 장소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이에요. 이번 주 토라운 오승환 장로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하는 가정,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혼인집에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집안과 친인척 관계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잔치를 할 때 요셉은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리에 의하면 그 결혼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종 사촌인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기록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결혼식의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 요한이 목격자가 틀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집의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지금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누가 신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장차 천국 잔치를 베푸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오늘 말씀 말미에도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단순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이고 고성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구해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포도주,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거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잔치하다 보면 포도주가 남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요.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왔는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예측을 벗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잔치가 정말 끝머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참 예수님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까지 간섭을 하시고 또 아주 자상하시면서 따뜻한 분이시구나. 잔치집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메시아임을, 구세주의임을 드러내는 걸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일도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요?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그렇게 사소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잘 나가다가 실수를 해서 어려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재정도 다 잊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재정이 잃어버릴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게으른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또 신앙 잠언서에 보면은 둘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기꾼을 만나서 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친한 관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에 못 이겨서 보증을 서줬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고수해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눈앞에서 내가 힘들어할 것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가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잔치가 되게 하려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내 때가 때가 아직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여자애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귀나이. 그래서 존경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부인이요. 지 어머니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여인의 사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로 지금 나는 활동을 시작했다.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섬세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심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쌀쌀하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자, 그 증거를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거예요.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2-3통 드는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통은 40리터예요.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재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가 굶주렸을 때 빈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타당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타당한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지만 불합리하고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물을 여러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술 장사하면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다면 포도주 팔아서 여러분 수백조 원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일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그냥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든 어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다 주님의 일로 만드는 것이 실력이에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그렇게 만들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일이 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정말 명령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상상 외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축구장에 축구를 보러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안 되는 사람, 죄인들이 와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괴롭된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고 안 되는 가정이 교회에 오게 되면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가 축복을 받는 순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 교인도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되어지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배려를 잘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욕심 많은 땅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천국의 백성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일삼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종노릇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죄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혼인잔치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계속 초청을 하십시오. 그 많은 사랑에 피곤하게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주님 나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사업장에, 내 자녀의 문제에, 내 결혼 문제에, 내 모든 직장 문제에, 내 가정의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에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7순잔치, 6순잔치, 8순, 9순잔치 못했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수억 배 좋은 아름다운 찬란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어떤 애들은 7순잔치에 유럽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자랑을 했는데 나는 간 데도 동남아도 못 갔고 제주도도 못 갔어.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혼인잔치, 예수님이 베푸신 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중에 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순종하면 뜻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일 거룩함과 순종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